모처럼 여러분들 마음이 기쁘고 또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한 6, 7개월 그전에 중간에서 뵙기도 했지만 좀 건물은 여전히 늘 바뀐 게 없는데 여러분들의 그 얼굴에 이 교회 좀 바뀐 모습 중에 하나는 에너지가 좀 넘쳐 흐른다라는 그런 강한 느낌을 늘 받습니다. 식사를 많이 해서 그런지 말씀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진단을 할 수 없지만 외형적으로 여러분들의 안에서 밖으로 넘치는 그런 의욕과 활력이 6, 7개월 전보다는 훨씬 더 많아졌다는 그런 느낌을 확연히 받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은퇴 이후에 의기소침하지 않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그렇게 하는 중에 저희 일상은 은퇴 이후에 지금까지 늘 일정하게 지나오고 있습니다. 대체로 저는 아침 7시 한 30분 전 기상을 해서 1시간 반 축구 풀타임 연장전까지 계산을 한 90분 정도로 아침 공원에 산책을 하고 돌아오면 9시 반 아침 식사를 하고 한 10시 반 정도로 또 11시까지 식사를 마치고 2시까지 제가 성경 공부 또 나름대로 영적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1시간에서 약 2시 반 사이 점심 식사를 하고 집사람과 대화를 좀 나누고 그리고 한 4시 정도 제가 데스칸소 시에스타를 한 30분에서 50분 정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4시 반 정도에서 한 6시까지 집안에서 스트레칭을 1시간 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간식을 먹고 난 다음 저녁 식사를 하고 9시경 LTV에서 하는 뉴스, 스페인 뉴스를 1시간 반 정도 청취를 하고 그러다가 텔레비전을 한 반시간 정도 이것저것 좀 이렇게 챙겨 보고 한 11시 정도 지침을 지금까지 한 5, 6개월 정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간간히 이제 성경 말씀도 묵상하고 또 여러분들을 또 교회를 향한 기도도 하고 이전보다 제가 개인 시간을 많이 갖게 됐고 특징적인 것은 제가 매월 성경 읽는 부분은 제가 많이 읽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매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매월 한 번 정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에 한 10번 정도 성경을 듣는 그런 그 시간을 목표로 하고 지금 성경을 한 5독 정도 제가 듣고 이래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은퇴라는 게 하나님께서 개인 신앙과 또 타인을 보는 그런 관점이 굉장히 영적으로 좀 많이 바뀌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영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많아서 그런 점에 또 은퇴 이후의 삶이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소식을 듣고 또 담임 목사님이 매주일 주보를 보내주어서 교회 현황을 소상히 잘 알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런 시간에 또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년주일학교 참석을 하셨죠. 중고등부. 이민호 참석을 했습니까? 이윤아는 참석했고요. 최주환, 한유준, 김도윤, 김수지, 이서은, 최수아, 한유겸, 김태윤, 김혜은, 노아브람. 그 뒤에 있는 우리 유년주일 학생들은 제가 명확하게 개인 상담을 하지 않아서 이름을 제가 기억을 다 하지 못하고 있어요. 양해해 주시고 다음에는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내가 오늘 질문하기 위해서 이름을 먼저 불러봤습니다. 유대인 신학자 그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 1장 1절을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이 최초로 사람과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또 여러분들이 교독을 하여서 읽었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에 있어서 강조점은 강대상 앞에 있는 이 열매와 같이 열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을 깊게 한참 묵상을 하다 보면 열매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해 하면서 열매 이전에 어쩌면 열매보다도 더 소중하고 열매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짧은 시간이지만은 찾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4년 추수감사주일 아침 2부 예배에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중요성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유년주일 학생들만 한번 크게 따라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난번에도 이렇게 하니까 목소리가 약했어.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우리 엄마 아빠들이 뒤에 부분을 같이 합니다. 삶의 중요성. 우리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 삶의 중요성. 질문 들어갑니다. 한유준 왔어요. 요 목사님 눈에 이 호박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 농부가 이 호박을 심었어. 조그마한 씨앗을 심었어. 그리고 물을 주고 가꾸고 그렇게 땀을 흘리고 일을 하고 수고를 합니다. 왜? 농부가 호박씨를 심고 가꾸고 일을 했을까요? 호박,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호박을 수확하기 위해서 이른 봄부터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김을 메고 가꾸고 땀을 흘리고 일을 합니다. 태윤이, 그러면 이 사과 씨를 농부가 심었어. 왜 사과 씨를 심었겠어요? 먹기 전에 사과 열매를 거두고 수확하기 위해서 농부는 사과 씨를 심고 일을 하고 수고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농부가 밭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오래 참고 기다린다. 열매가 아니라면 놀러갈 수도 있고 일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열매를 바라보고 어려움도 또 가뭄도 참고 기다린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열매가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갈라디아 6장 7절에 너희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해 주시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열매가 소중한 것은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한 하나님의 약속의 법칙을 우리가 응답받았기 때문에 그 열매가 소중한 것입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직장에서 월급을 주지 않았어. 또 내가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수확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 그래서 때론 화가 나고 직장 그만둘까, 또 다른 일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였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열매나 수확이 적어도 그 수확이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수고한 것에 대한 응답, 하나님이 수고한 것에 대하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철수가 이웃집에 있는 영수보다 공부를 좀 못해.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철수는 이웃집에 있는 영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해. 왜 소중합니까? 공부를 잘하면 더 좋지만은 그럼에도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열매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함부로
함부로 가치 없다, 불필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매가 소중하고 필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은 이 열매보다 우선되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열매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이 열매는 열매를 맺혔지만 이후부터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나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무슨 열매인지 잘 모르지만은 이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딱 이렇게 붙어 있어야 그런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힌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내 안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소중한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가 쓰신 모든 서신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무려 164번 똑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매우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도 계속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는 일,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법적인 영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나와 그리스도가 분리할 수 없고 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울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는 매우 소중한 단어이고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였을 때에 대표적인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혼자 딸랑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나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었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은 이미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과 정죄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다 라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대속의 원리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자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때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고 부활을 앞에 놓고 죽은 이후에 부활을 앞에 남겨놓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아이고 직장 생활 바쁘고 공부하는 거 바쁘고 사업하는 거 더 바쁜데 이게 더 소중한데 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갈망하고 얻었으면 하는 그 어떤 열매보다도 중요하고 우선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힌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열매를 맺히는 법칙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 수확의 계절, 이 가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땀 흘려서 가꾼 일터, 사업터, 직장에서 그 수고에 대한 열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좋은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은 나의 능력보다 우선된다. 표현이 저기 뭐예요 그림이? 고속전철인데 지하철이라고 해도 되고 저 위에 전기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하철이 있고 고속전철이, 저 위에 연결된 연결선, 저 연결선을 통해서 전기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마드리드에서 저 바르셀로나 기차를 가기도 합니다. 다음 화요일 담임 목사님 부부와 또 저희 부부가 바르셀로나 우리 유럽 총회 기도에 기차를 타고 저런 기차를 타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전기선하고 기차 저 연결한 연결선이 아주 적게 1cm만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적은 1cm 떨어지면 전기가 저 고속 저 전차에 있는 그 모터에 전기가 연결이 되지 않아서 기차가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아니하면 어떤 일도 힘도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손으로 악기를 연주를 해서 피아니스트도 되고 싶고, 또 뭐 여러 컴퓨터도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손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 다리나 발이나 손이나 팔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손재주가 좋아도, 축구를 잘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9절에서 쭉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불의하고 추악하고 범죄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시기 미움이 가득하고, 로마서 1장 32절에는 저희들은 모두가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하였고, 에베소 2장 1절에는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가 나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죽은 것이, 여기에 있는 열매들이나 가지들이 다 죽은 것이, 왜? 나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소망을 갖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떠날 때에는 죽은 자와 같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를 빼고는 우리 믿음의 본질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과 열매의 시작은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은 같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를 떠날 때 할 수 있는 것은 죄이고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으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권세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그럽니다.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 이러면서 그냥 급박을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주신 권세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너는 그 권세를 행할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이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능력을 주셨던 것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사도들을 심문할 때에 너희가 무슨 권세로 병든 자를 고치고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를 고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12제자 가운데서 베드로가 딱 낯을 가지고 하는 말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내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병든 자를 고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시는 줄 전혀 몰랐던 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많은 권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이름을 가지고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오늘도 다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도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타임지에서, 미국 타임지에서 지난 2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 가장 경이로운 일 한 가지를 꼽으라면 무엇이겠느냐 라고 설문조사를 냈는데, 미국 사람들은 1969년 7월 20일 오후 4시 17분에 아폴로 17호가 달나라에 착륙했어요. 그 사건이 2000년 모든 역사 가운데의 최고의 경이로운 가치 있는 엄청난 비교할 수 없는 큰 사건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2000년 동안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 아멘. 아멘 아닙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었어요. 지금 나에게 있는,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권세, 호흡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되시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잘 사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의 삶은 나의 존재보다 우선된다라는 말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한데 4절에 보게 되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성경에서 아주 잘 표현해 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바꿔주십시오. 혜은이 왔어요. 저 위에 있는 그림이 뭐예요? 허리긴 한데, 그래, 정확하게 설명 좀 하면은 조금 옆에서 도와줘도 되고, 수지가 또 보충 설명을 하면, 지금 뭐예요? 노아 방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뭐 어떤 사람이 아니고 모세가 지금 갈대 상자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리고 내 가족들과 모든 생명체들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라고 하였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방주 안에 사람과 생명체들이 들어가므로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살았지만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어요. 방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죽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뜻이고, 방주 밖에 있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하니까 그 부모가 갈대 상자로 만들어서 강물에 띄웠습니다. 그래서 강물에 띄웠지만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름이 이제 붙여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뜻은 모세가 갈대 상자에 누워 있음으로 아급합이 되지 않고 죽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됐다.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됐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말구육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것과 모세의 갈대 상자라고 하는 것과 예수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같은 뜻이 되는 것이, 노아 당시에는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과 생명들은 다 살게 됐고, 모세는 갈대 상자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됐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지 않고 생명을 구원을 받게 된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이토록 엄청나고 이토록 중요하고 이토록 가치 있고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는 귀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잘것없는 것으로,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로 너무 많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 가운데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가운데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입었으니, 우리가 범죄하고 그 범죄로 죽을 수밖에 죽었던 자들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용서받아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누가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1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과 집사들에게, 우리 직분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고 받는 것입니다. 이 목사도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서는 주어질 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된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로마교 천주교에서는 성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경에는 성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고, 의인은 없다고 했는데 무슨 놈은 성인이 있습니까? 성인은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이 세상에는 성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교에서는 사람들이 저들끼리 투표해가지고 성인이다 이렇게 추대해가지고 막 그를 섬기고 절을 하고 난리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이거 옳은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사람이 너 성도해라, 뭐 집사해라, 사람이 그렇게 언어내가지고 막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도라, 우리에게 집사라, 우리에게 권사라 이렇게 주신 이것이 얼마나 그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왜 우리가 이 날씨 오늘 되게 좋습니다. 골프 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막 낚시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뭐 가족끼리 여행 가고 싶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집에 가서 뭐 식사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린 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랬고, 또 여기 6절에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불에
던져놓은 가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은 가치가 없는 것이,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왕따를 당한다는 것보다 몇 배 더 수치스럽고 그야말로 절망적인. 성도 여러분, 우리 인연주일학교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바라고 땀 흘리고 수고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열매를 바라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열매를 바라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뒤에서 일을 바라고, 각가지 장소에서 열매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그 열매보다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열매보다도 우선되고 더 소중하고, 그리스도 안의 삶은 우리의 능력보다도 더 우선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비로소 손을 움직일 수 있고 일을 할 수가 있고 능력 있게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 그리스도 안의 삶은 나의 존재보다 우선돼. 세상의 철학은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죽어버리면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한국에 옛날에는 사망보험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연세가 들어도 똑똑해가지고 내가 죽으면 뭐 내가 돈 타는 게 없는데 뭐 사망보험 다 취소하고 살아생전에 다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사망보험을 바꾸어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보험으로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뉴스를 제가 들었습니다. 내 존재가 죽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철학은 자기가 우선이지만은 오늘 성경은 내 존재보다도 나의 가치보다도 더 우선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내 존재가 나타날 수 있고, 내 존재를 통해서 일할 수 있고, 내 존재의 수고를 통해서 열매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순서를 잘 알아야 하는. 이 순서가 뒤바뀌면은 우리 믿음 생활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까지 신실하게 살아온 우리 마드리드 사랑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 능력, 그리고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감으로 여러분들이 풍성한 열매와 그리고 능력 있는 삶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돌리는 귀한 존재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